매달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조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번은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의 둘레에 울타리를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하고 또 그들을 옥죄이는 그러한 느낌을 줄 것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흩어져서 뛰어놀았는데 이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는 이 아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만 모여서 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그들을 옥죄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교육학자인 제임스 돕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한데 특별히 진정한 돌봄의 울타리인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교육학자들은 유대인 자녀 교육과 대조되는 교육의 방법으로 흔히들 고대 히랍의 스파르타 교육을 말합니다. 이 스파르타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낳자마자 철저하게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서는 7세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무섭도록 강인한 훈련, 특별히 육체적인 훈련, 그리고 지도자 교육이 30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파르타의 교육은 육체의 힘을 위한 교육이요, 전쟁을 위한 교육이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스파르타의 교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결여된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강인한 육체와 놀라운 군사력을 지녔던 이 스파르타는 사라졌지만 나약하고 힘없는 아주 작은 유대민족은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세계 무대를 휩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아니라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가 결국 세계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교육하고 계승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과 달리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음식, 저번에 우리 K-문화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빗대어서 제2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끈질긴 생존력과 근면함, 그리고 뜨거운 자녀의 교육의 열성 때문일 것입니다. 예부터 내려온 교육의 전통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왔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는 아쉽게도 어두운 면 또한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만 정서가 메말라버리고 타인에게 폭력적이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자해적인 성향을 나타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신과 치료약을 먹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중심의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도로 느껴지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웃이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너무나도 핵가족의 이 시대 속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부모의 삶만큼 중요한 교육, 교재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신대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기독교 치유 상담원 원장으로 일하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 목사님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 상담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싸울 때는 나는 하늘이 무너지듯 충격에 쌓이곤 했습니다. 그 싸움 끝에 어머니가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않으신 채 횡하니 집이라도 나가버릴 때 내 어린 마음 속에 그 절망감 나락은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이제 더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남매에게 그때의 공포와 불안은 60년이 지난 지금의 기억에도 생생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상담을 배우는 부모들에게 늘 내놓지 않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의 울타리는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당부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되새겨야 필요한 당부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편 128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된 모습은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라는 울타리, 남편이라는 울타리의 그 복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 역할이 뒤섞여 있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밖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수고의 땀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가족이 먹고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태는 그 수고의 땀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를 벌어왔느냐고 부부싸움, 그 싸움이 잦아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많이 벌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고의 땀, 그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손이 수고하여 먹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너무나도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하는 말씀. 이건 역시 근간에는 아내만의 몫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내 역할, 어머니의 역할로 어머니라고 하는 울타리, 아내라고 하는 울타리의 그 복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 당시에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어도 집에만 돌아오면 모든 피곤과 아픔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새 힘을 얻는 잔치의 바로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 남편에게는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수고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잔치를 만드는 아내이자 어머니, 바로 이 울타리 안에 자녀들이 자랄 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는 그처럼 부모가 가정의 참 울타리가 될 때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란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만 이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느 곳에 꽂아도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명이 아주 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겟세마네에 가면은 수명이 무려 2000년이나 된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긴 생명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으면 특수한 화학물질을 자체 발산하여서 이 메뚜기의 공격을 막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뿌리, 줄기, 열매, 가지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용유를 비롯해서 향수로도 또는 아주 중요한 의약품으로도 만들어져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하는 아버지,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어머니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어떤 위치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미래가 없을 수 없고 소망이 없을 수 없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이 같은 가정을 이어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울타리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의 울타리가 될 때 그 가정은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복된 가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오늘 시편 128편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 128편 직전에 있는 시편 127편 1절은 이 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됐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감람나무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묘목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장래에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을 하면서 복된 가정이 정말 어떠한 가정인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수고가 있고 또 어머님의 정말로 그 사랑이 있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